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델들은 매우 가까운 사람이어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의 부모님, 아니면 나의 형제,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나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참 저분은 참 신앙의 본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을 신앙의 본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모델이 내 주변에, 현재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책을 좋아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인물들, 어거스틴이나 루터 칼빈, 아니면 에드워즈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을 나의 신앙의 이렇게 모델로 또 삼고 내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신앙의 모델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삼기에 가장 좋은 신앙의 모델들은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특별히 몇 명의 사람들의 인생은 다소 자세하게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2장에서도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모델로 나오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25절에 라합이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모델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후반부 단락이 무엇을 말씀하는 내용이었죠?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모델은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모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델 2명 중에서도 라합은 25절에서 매우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라합에 비해서 다소 자세하게 21절부터 23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4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르침이죠.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여러분, 이 21절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순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순종, 바로 이삭을 제단에 바친 순종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의 첫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보거니와, 내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내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자세하게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있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과 23절에서 우리에게 4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주는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22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가르침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그 행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노년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친다는 것은 사실 매우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행함을 어떻게 행했다고 말합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라는 말에서 이 함께 일한다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동역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동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동역을 하는데 믿음과 행함이 동역을 할 때 각각 자기가 할 일을 각각 알아서 한다. 믿음은 믿음대로, 행함은 행함대로 따로따로 자기의 일을 행한다는 의미에서의 동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회심할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는 믿음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믿음이 행함에게 바톤을 이어줘서 그 다음에는 행함이 일한다는 식의 믿음과 행함이 각각 자기를 따로따로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여기서의 동역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이 주도적으로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도적으로 행함과 함께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보이는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고 입증되고 드러나고 증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마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분명하게 말하면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믿음이 행함을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믿음이 행함을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순종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뭔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의 내면적인 그 무엇이 있어서, 특별한 그 무엇이 있어서 순종했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이 쓴 로마서를 생각할 때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믿음은 행함이랑은 상관없겠지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도 야고보와 똑같이 믿음과 행함이 동일하게 동역을 하고 그것도 믿음이 원인이 돼서 행함을 열매 맺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끝에서 성경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 보는 것이랑 단순히 보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어떤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나의 기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행함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을 동일한 두 가지 의미의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행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한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이 세 가지 말이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성령으로 행한다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내 스스로 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매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속에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으로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으로 행한다, 은혜로 행한다,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의 정반대 말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등장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육체로 행한다,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아까 보는 것으로 행한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그냥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해서 행한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내 똑똑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행한다.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나 스스로 나의 힘을 의지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할 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아니 더 분명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순종이 과연 믿음이라는 엔진에 의해서 작동되고 가동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매우 불완전한 순종이지만 어느 정도의 순종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완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나를 의지한 순종은 결과적으로 나를 자랑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 공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 나의 순종에 대해서 내가 마치 무언가를 투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온 그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순종이라 할지라도 나의 순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시간이 들어가면, 내 노력이 들어가면, 내 물질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마음에 쓴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쓴 마음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나가서 순종한 다음에 오히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작은 일에도 순종하다가도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실망하고 금방 낙심합니다. 그냥 작은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떠한 일이 틀어지고, 그리고 나의 어떤 에너지가 고갈되면 중도에 금방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못마땅한 말들로 나의 순종을, 불안정한 순종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행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 속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보면 585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근데 도리어 힘 있는 대장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러니까 대장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해야 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 나가실 때,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그냥 내가 내 가진 것으로 스스로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힘을 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부분은 힘 빼는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실존적인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서 내가 비교했을 때 내가 작다. 근데 나중에는 또 뭐라고 고백하죠?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모든 성도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그 노년에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모든 죄인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내가 죄인들 중에서 내가 괴수고 내 속에는 강력한 이 괴물 같은 죄의 세력이 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될 때 무엇을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왜 그럴까요? 순종을 할 때 내가 못하겠어, 그냥 내가 보고 내가 들을 때 그것은 내가 못하겠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정도 순종은 내가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 내가 할 만한 순종만 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연약하고 죄가 가득한 나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의 믿음이 성경 속에서 인물로 등장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도, 가장 귀한 아들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마지막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행함으로 인해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얻는 유익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첫 번째 가르침과 이 두 번째 가르침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가르침은 믿음이 행함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씨앗이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행함에게 유익을 끼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두 번째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제 행함이 믿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어떠한 영향이 미치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정반대의 방향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할 때 이 온전은 무엇일까요? 이 온전은 야고보서에서 중요한데, 이 온전함은 바로 성숙함, 그리고 완숙해짐, 그리고 자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표점이, 이르러야 할 목표점이 있는데 그 목표점에 이르는 것을 바로 온전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행함이 믿음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그 유익이 뭐냐면 믿음이 이르러야 할 목표점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행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반대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던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죄가 장성한즉, 이 말은 원래 헬라어 단어로는 아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 온전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가 온전해진다라는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온전해지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온전해지죠? 처음에 욕심이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마음에 악한 사람이 악한 욕심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근데 내면에서 벌어지는 욕심만으로 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죄를 낳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이제 품고 있던 욕심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낳고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어떤 의미냐면 한 번만 죄를 짓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행동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죄가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악한 사람의 악함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죄에 대한 온전함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온전함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인이 온전해지는 원리와 악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욕심만 품고 있으면 안 되고 죄를 계속해서 행동하고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 그가 비로소 악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믿는 사람도 그래도 나는 마음에 믿음이 있어. 믿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낳고 계속 낳는 행동의 반복함을 통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속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불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떡하죠?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가나안 땅에 지속해서 머무르는 순종과 행함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해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저 아들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회개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상속자로 삼아야지, 마치 아브라함의 인생의 보험책과도 같은 인물 롯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롯도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롯도 떠나보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다시 돌이키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아도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성숙함과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가르침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제 자리에 있는 것 같지?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예전과 비교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 요즘은 내가 믿음이 별로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라고 그냥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정말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행함을 하고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개인 경건의 훈련을 행하면서 개인 경건의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와 가르침을 받는 것들,
아니면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들, 교회에서 필요한 봉사를 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중요한 원리는 믿음이 행함에게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행함이 믿음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이는 결코 믿음의 온전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싫지만, 그것이 받아들이기 싫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다가올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해야 될 때 순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네가 할 만해서 네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지 말고, 네가 못한다고 했던 것들, 내가 부인해왔던 것들, 그것도 복종하는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시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으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인용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45년 지나서, 약 45년 지나서 아브라함이 120세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순종을 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의 믿음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그의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75세 때의 그의 믿음과 그의 칭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다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는데,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 의인으로서 의를 행하는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 가르침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의인답게 의를 행하는 온전한 믿음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의 긴 여정 가운데 이삭을 제단에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가르침과 세 번째 가르침은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두 가르침 모두 다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목표가 이루어져서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둘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르침과 세 번째 가르침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시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마침내 행함을 통해서 그를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가르침을 볼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누구로 부르는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수식을 붙이냐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수식하냐면 주의 벗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서에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우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칭호를 받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한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하나님의 종,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오는 또 다른 벗과 대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4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죠? 처음에 충격적으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부르고 이어서 뭐라고 부르죠? 세상의 벗이다 라고 부릅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나오죠.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을 세상의 벗이라고 말할까요? 원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벗으로 부름받았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벗으로서 살라고 하나님의 벗으로 부름받았는데 실상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의 벗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살아가는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벗이기도 하지만 삶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불렀던 호칭처럼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주님의 신부로서의 어떤 신앙의 순수함과 신앙의 첫사랑과 그 정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벗들, 세상의 벗이 되어버린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벗이기도 하고 세상의 벗이기도 한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내려오면 다시 뭐라고 부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고 세상의 벗과 대조시킨 이유는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하나님의 벗이 되면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벗이다. 실상은 세상의 벗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벗으로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제시한다면 이 세상의 벗으로서의 모델도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해서 자신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예수님은 유다를 보시면서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친구로서, 친구 관계는 서로가 다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의 친구로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굳이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순간까지 내가 너를 진심으로 친구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함을 통해서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친구였지만 평소 그 헌금궤에 손을 집어넣는 세상의 벗이었습니다. 돈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였습니다. 유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순종하는 세상의 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와 같은 세상의 벗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참된 하나님의 벗이 되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실한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 가르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동일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목표로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신 신앙의 목표가 있고,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목표가 정말 동일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죠? 세상은 다 살만하고 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세상에서의 온전함과 세상에서의 완벽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이 믿음의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앙을 가진 종교들도 이 세상의 이 성공과 온전함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고 심오한 사상을 추구하고 심지어 기독교처럼 영생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이 세속화라는 물결 앞에 이 많은 종교들이 세속화 앞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믿는 신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때로는 내가 살만하면 세상에서 더 나은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종교는 나의 성공과 세상의 온전함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과 기독교는 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너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의 목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정말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쏘는데 관역이 없는 화살을 쏘는 것이 될까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고백할 때 내가 향방 없는 것 같이, 내가 방향 없는 것 같이 다름질하지 않는다. 나는 분명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다름질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언제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어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목표의식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목표의식을 잃어버릴 때 내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은 세상의 벗을 향한 지름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순종과 온전함이라는 목표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장 후반부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행함의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동역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니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셔서 그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